29장까지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계속 그렇게 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로 광야에서 떠돌아야 될 것 같아서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자. 소위 망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 사회 국가의 면으로 보면 망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명을 하고 나면 굳이 사울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3절에 가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유배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아기스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의 유배 생활 마지막 시점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후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꼴이 이스라엘에서는 붙어있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내로 들어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아기스에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두 가지만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기스를 후견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망자이자 차기 왕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로 아기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곳은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이 다윗이 기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시고 꼬부라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반듯하게 기록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름발이 말을 타고 휘어진 그 막대기를 가지고 기록을 하십니다. 그럼 말이 쩔룩쩔룩하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펜은 휘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똑바로 역사를 기록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아기스가 다윗을 동맹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꾀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가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종인데 하인인데 왕이 머무는 왕도에 같이 머물겠습니까? 겸손의 이야기 같지만 왕 옆에 같이 머물면 날마다 감시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양의 이야기지만 아기스의 눈을 피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성읍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서 블레셋의 변방인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블레셋의 변방에 있으면 블레셋은 누구와 접경을 이루고 있냐 하면 블레셋의 동쪽은 지중해 해안이고요. 동쪽, 북쪽, 남쪽 전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변방에서 싸우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죠. 접경지대에 있으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죄다 이스라엘의 왼수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곳을 치는 겁니다. 성경의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이나 기르스나 그술 사람들은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변방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고 애굽 땅 경내까지 그 지경까지 가서 아말렉을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을 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가니까 그 땅을 칠 때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전리품은 다 가지고 옵니다. 가축이 되었건 물건은 다 가지고 와서 아기새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오늘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남아가지고 아기새에게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저 녀석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와서 해코지하고 돌아갔습니다. 블레셋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곳을 지나서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대신에 아기새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리품은 모조리 아기새에게 갖다 줍니다. 아기새 보호를 받으면서 다윗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8장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판 한번 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소환합니다. 너 이리 와라. 너도 이제 나와 함께 나가자. 너 싸우는 것 보니까 날마다 나가서 승승장구 잘 싸우던데 와서 내 머리를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군대 장관 삼겠다는 겁니다. 너는 총사령관하고 나는 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젠 대놓고 싸우자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사울이 등장하느냐?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전쟁입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뒤에 업고 제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도 좌지우지하면서 정말 계륵처럼 데리고 있는 부족 혹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피에로지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계륵입니다. 완전히 밀어내버릴 수도 없고 끌어안고 있자니 날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 있어서도 블레셋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들썩하면 제일 힘겨운 게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시돈을 가든 시리아를 가든 아수르를 가건 애굽을 가건 어디로든 나갈 수 있어요. 중간에 막혀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소문이 나겠지요. 군인들이 증발되고 편제가 완성되고 무기를 또 다 갖추고 군수품들 또 식량들 준비해야 전쟁 나가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도 없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가야지요. 그런데 28장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사무엘은 죽고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상황마다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반드시 엎드릴 곳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샌드위치의 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찾아갈 곳, 가장 어려운 때에, 복잡한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을 열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내 입이 열릴 때에 어떤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다윗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27장, 28장, 2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든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든지, 혹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 땅에 있든지 미국 땅에 있든지 북한 땅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고 내가 누구의 말을 지금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이건 권사이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습니다. 직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죽이고 있느냐, 직분이 왕이건 망명자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9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신뢰하고 있던 아기스는 다윗을 블레셋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걱정될 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지 않고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막아버리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다윗에게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냅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만만을 죽이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쳐버리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나갔다가 군 통수권자가 돼버린 그 사람이 군대를 움직여서 우리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기스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방백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는지 여전히 다윗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해서 내가 여기 망명 와서 1년 4개월 동안 했던 일을 내가 보았다. 근데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왜요? 전리품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어요. 물건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니 어찌하냐.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서 저 방백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그냥 행동하고 있어라. 아기스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려서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일이 되어집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일이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시편 7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국 주께 영광을 가져다 주며 주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방백들의 분노, 악에서 이게 화를 내고 있지요. 근데 그 분노조차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같은 상황 속에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원수된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의 방백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광야이든 블레셋이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블레셋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어도 그 백성을 생각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군대를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지혜를 가지고 아말렉을 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자는,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던지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한다고 그가 직분자 되어지고 그가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던지 블레셋이건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들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기 입술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입술로 망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왕이 가장 적절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저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들이 공견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입술로 망하게 되어 있기에 원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짧은 영화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러 갑니다. 세븐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직면했던 남자가 이혼은 하게 됐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우연히 영화 초반부에 17살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시간을 거슬러 간 게 아니고 17살이 돼버린 거예요. 영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17살이 된 이 아빠가 어디를 가냐 하면 자기 아들과 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보고 있던 아이들 모습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논팽이 같은 아이를 사귀고 있는 딸내미. 아빠가 그 옆에서 이게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말릴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는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자기가 17살이 된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그 아들과 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농구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17살 때 치어리더하고 눈이 맞아서 임신하는 통에 농구를 포기하고 결혼을 해버린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와 18년을 살다가 이제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눈이 맞은 거예요. 농구부 주장하고.
그 딸을 뜯어 말리고 하고 있다가 굉장히 스킨십이 심해요. 영화 속에서 몇 번 이제 스킨십에, 그러니까 키스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딸내미가. 그걸 보면서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영화 마지막에서 농구 시합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겨요. 이 아빠가 이제 주장이 돼가지고 그러고는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는 딸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게 딸입니다. Maggie? 17살이 된 아빠가 친구지요. 지금은 딸에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Maggie? Hey, Maggie. Go away. Hey, what happened? Hey. What do you want? No. Rub it in my face? Say I told you so? No, I really don't. I just tell me what happened. Stan dumped me. Stan dumped you? Stan dumped you? What? What happened? Whoa. How did this... What did he do? What did he do? After the game, he took me behind the quad and we... I can't hear this. You didn't. No, Mags. No. That's why he dumped me. Mags, hey, it's okay. You know, when you're young, everything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It's just the beginning. You know, you might have to meet a few more jerks, but one day you're gonna meet a boy who treats you the way that you deserve to be treated. Like the sun rises and sets with you. You really think so? I know so. That's so sweet. Thank you. 딸이 스탠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귀다가 시합에서 이긴 뒤에 그 스탠이 쟤를 데리고 이제 뒤뜰로 가자고 했던 겁니다. 영화 속에는 안 나오고 대사로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진한 스킨십을 원해서 데리고 간 건데 딸내미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스탠이 차버렸습니다. 나 너랑 사귀고 싶지 않다. 딸내미는 스탠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차이고 나니까 그 첫 번째 시련이지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이자 아빠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빠인 것 같은 이야기로, 친구인 것 같은 이야기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딸한테. 나도 젊었을 때는 그건 이제 아빠지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살다 보면 그 스텝 말고도 너 또 머저리 같은 또 다른 애들을 만날 거야. 그런데 Like the sunrise and set with you. 해가 너를 위해 떠오른다. 이 영화 자막은 직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자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없는 세상이란 의미가 없다는 듯이 너를 위해 줄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너 없는 세상이란 의미가 없다는 듯이 너를 위해 줄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게 그 영어 문장의 의미랍니다. 그 말에 딸이 속아가지고 아빠이자 친구를 끌어안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너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없단다.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나에게 너 없는 세상이란 의미가 없단다.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자리,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어도 신접한 자를 찾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어도 나를 거기 세우신 분, 나를 걷기 있게 하신 분, 지금은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너 없는 세상에는 의미가 없어. 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여러분의 기업, 혹은 학교, 혹은 사회, 거기서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